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강의 72번째 말씀, 최후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주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하면은, 지난주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 동생 둘하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준비를 했는데, 그 동생 마리아는 그 잔치 중에 지극히 비싼 향유죠,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의 향수 냄새로 가득하게 되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아니, 이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근데 마태복음을 보니까 가룟 유다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전부 다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이거 낭비하는 겁니다. 예수님 왜 말리지를 않고 그대로 놔둡니까?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선의 기준은 사람들을 좋게 하고 기쁘게 하면 선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선은 뭡니까? 내게 좋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 바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여인이 나의 죽음을 예비하고 있다. 나의 장사 지낼 것을 예비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향유는 일생에 한 번 결혼식 때나 아니면 사람이 죽을 때 쓰는 향품인데, 이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음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예비한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낭비한 게 아니고 헌신한 것이다. 그렇게 보신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어떤 때 보면은 아낀다고 아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낭비인 게 있고, 낭비처럼 보이지만 헌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그런 경우라고 봅니다. 또 역사에 나타난 수많은 순교자들 한순간에 생명을 뺏겼잖아요. 좀 살아서 20년, 30년, 40년, 50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잠깐 살기 위해서라도 거짓말을 하고 모면하고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젊을 때, 심지어 어릴 때 순교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낭비가 아니고 주님이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헌신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남은 생에 낭비인가 헌신인가를 물어보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그 동네 베다니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사건 이전과 또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굉장히 대조적인 사건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거기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이라고 그러면은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전에서 봉사한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뭡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증거를 없애야 되겠다. 요즘 말로 말하면 증거인멸입니다. 예? 이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이 나사로를 죽여야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없어질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당시의 대제사장이라 그러면은 그 백성 가운데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계획을 세우는 걸 보니까 한편으로 무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리석기도 해요. 왜? 나사로를 죽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게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나사로를 죽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믿게 됩니까? 그게 아닌데도 나사로만 죽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까? 저는 그 이유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데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조금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이 있는 건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그게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종교적인 기득권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서라도 나는 내 위치를 지키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인이 타락하면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거든요. 여러분이 대제사장이라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가담하고 모의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도 총회나 노회 같은 데 가보면은 거기에 소위 그 정치하는 목사, 정치꾼 목사라는 분들이 있어요. 총회장이 되려고 돈을 뿌리고 자기의 경쟁이 되는 목사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음모를 짜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이런 무서운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똑같아요.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났으나 2000년 전이나 어떻게 하는 모습은 그렇게 똑같을까? 예? 의외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던 사람들 가운데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 안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천국에 가면 3가지 놀랄 만한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꼭 와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인데 가보니까 없더라는 거야.
두 번째는 저 사람은 그 올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가보니까 와 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는 걸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놀랄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대제사장, 나름대로는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 살았지만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올라가시 직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본문 13절에 나오는데 이제 그 다음날 예수님이 베다니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는데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완전히 퍼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여기 호산나라는 말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호산나라는 말 많이 쓰이고 우리 찬송 가사에도 호산나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원래는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에 호시아나라는 말이 있어요. 호시아나라는 말이 이게 호산나라는 말인데 호시아라는 건 뭐냐면은 save, 구원해달라. 그 나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now, 지금 구원해달라. save now,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그런 뜻이죠. 이 호산나라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편에 이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찬양을 드릴 때마다 뭐라고 찬양 드리냐 하면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시아나 이제 구원하소서. 그거를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불렀기 때문에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또 본문 13절 끝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드린 것은 두 가지를 고백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다 이거예요. 구원의 주님.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호시아나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한 것이고 두 번째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걸 또 인정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왕족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모여서 찬양을 했을까? 그 이유가 17절에 나와요. 17절에. 17절에 보면은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나사로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것을 보고 그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증거했다 그랬어요. 증거했다. 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이한 것은 이 표적이라는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걸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미 들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전도가 무엇하는 거냐 하는 것을, 전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전도라는 것은 내가 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본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베다니에서 사람들이 봤잖아요. 지금 죽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시신입니다.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어요. 아무도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그 명령을 듣고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서 부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눈으로 다 봤거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본 그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걸 봤다. 그걸 알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고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할 때에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아니 예루살렘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본문 19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이젠 쓸데없게 됐다. 헛수고하는 거다. 이제 다 끝났다. 왜? 거기 말씀 보세요. 왜 소용이 없습니까? 19절에 보세요.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다 그랬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로 가득 찬 거예요. 세상이 뒤집힌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자기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쓸데없다. 사실은 나중에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김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왔지만은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순간만큼은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거 안 되겠구나.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백마를 타고 들어간 게 아니고 당시 왕들은 백마를 타거든요. 본문 14절에 보면 어린 나귀. 여러분 나귀 보셨죠? 나귀는 말에 비해서 아주 작습니다. 조만해요. 힘은 있죠. 등치에 비해서 힘은 있는데 그것도 어린 나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라고 그러는데 말을 타고 가야 되는데 요만한 나귀를 타고 갈 때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과 같더라. 이거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거든요.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스가랴는 이미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메시아는 뭘 타고 간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는 것을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거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은 예수님이 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는가? 그거는 비록 이스라엘 왕이시지만 이 세상 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말을 타고 뭐 세상의 군왕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만 힘을 과시하는 왕이 아니세요. 오히려 장차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게 되는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을 그 상징화하는 모습이 바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이다.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예수님에게서 이런 모습을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걸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타고 당당하게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해내고 정치적으로 해방을 시켜서 이제 나라를 회복하면 자기들도 무슨 한 자리를 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실 때 이거는 제자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 보세요. 거기 초두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도 처음에 이 일을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깨달았는가?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신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이 되고 우리는 한 자리씩 한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환영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젠 때가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때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된 걸 몰랐던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 하는 것을 보면서 종교인들이 타락하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닌다고, 뭐 믿는다고, 뭐 무슨 장로다, 뭐 선교사다, 뭐 목사다, 그런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전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합니다. 교황 보세요. 교황 옷 입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게 있습니까? 세상의 왕도 그렇게 옷을 입지 않아요. 교회를 가보세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화려한 가운을 입고 강단했습니까? 당시 대제사장들도 겉에 입은 옷을 보면요,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가 두려울 만큼 너무 화려해. 마치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처럼 서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는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예수님도 죽이고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도 죽이고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누구냐? 타락한 종교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정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자유로운 나라가 된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는 제자들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상을 깨고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말씀대로 예언대로 입성하심으로써 우리 예수님은 고난의 왕으로 장차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죄를 속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사실 아닌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많이 지지하니까 내가 이 사람들하고 한번 로마 제국하고 싸워가지고 이들을 다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야 되겠다. 메시아가 아니시라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기 어떤 이익과 이권을 위해서 계시는 분처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신 것을 확실히 믿는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왕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비록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겸손한 왕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주간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귀한 일을 하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을 믿으시고 끝까지 달려가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